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최초로 세우신 그 빌립보 교회에게 그처럼 쓰신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께서 이 빌립보서를 쓰신 것은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옥중에 갇히셨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님의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께 그런 후원금을 그처럼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교회의 그런 후원금을 잘 받았고 또 그처럼 그들이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그처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바울 사도님께서 옥중에 갇힌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도께서 옥중에 갇혔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앞으로 더 전진했으니까 교회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진해 나가고 계속해서 그처럼 승리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그처럼 격려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더욱 굳게 서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더 힘있게 봉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의 전투를 그처럼 독려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그처럼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그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 있든지 빌립보 교회에서 그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가 하나 되어서 일치 단결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서 그처럼 듣고자 하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떻게 일치 단결할 것인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일치 단결할 것인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와 자매를 자기보다 더 나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 일들을 돌아보는 사랑, 그런 겸손과 구체적인 그런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울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들에 대한 모든 겸손과 모든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그런 토대, 그들의 모든 겸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들의 모든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런 그들의 모든 그런 겸손과 사랑의 토대로서 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협력,
그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의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그렇게 해서 일치 단결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그처럼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그처럼 서로 협력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치 단계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의로 제시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주제적인 그런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주제적으로 선언하시는데 굉장히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주제적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뒤에서 풀어서 설명해 줘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하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교회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게 그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그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빌립보 교회죠.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여 이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가 뭡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도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사도님의 명령, 그 누구의 명령이십니까?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안 품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살지 않은 것이어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는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과 사가 걸려 있어요. 그 점을 잘 명심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세 부분으로 그렇게 또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두 번째고, 그리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는지, 그 부분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셋으로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자, 6절,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니까, 본체라는 말은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2000년 철학사를 간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실은 본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체는 무슨 얘기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서문 1장 제일 끝부분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자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씀하는 건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씀하려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큼 존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큼 높으신지 먼저 그걸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어쩝니까? 얼마큼 존귀하고 얼마큼 높고 얼마큼 영광스럽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높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시었냐, 이분이 누구신지, 얼마 그분이 높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말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셨던 분, 구약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질 못하고, 천사들도 그처럼 하나님의 천사들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이 아들은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계신 분, 얼마큼 영광스럽습니까? 얼마큼 존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에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창조주셔요. 이분이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그런 교제 가운데 계신 분이셔요. 그러니 얼마큼 이런 아들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높으시죠. 이렇게 높으신 분이 그 다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높으신데, 그 다음에 이분이 얼마큼 낮아지셨는지,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지금 이걸 말씀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뭡니까?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이것이 겸손하여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는데 이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낮아지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낮아지심을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영광을 어쩝니까? 누리고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영광을, 모든 존귀를 그처럼 누리고 계신 분이에요. 누리고 계신 분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 하늘에서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종이 되셨는데, 낮아지셨는데, 사람이 되신 것, 종이 되신 것, 낮아지신 것, 이것도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연적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세전에 아버지하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잘 계신 양반인데, 잘 계신 양반이셔요.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영광을 그처럼 누리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필요가 어떤 의미로? 없습니다. 이분은 안 오셔도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안 오셔도 되는데, 그래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서 모든 존귀와 영광, 어떻게 보면 하늘의 왕자시죠. 하늘의 왕자로서, 그 왕자로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탁월한 지위와 탁월한 신분과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분은 사람으로,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는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왕자가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럼 하늘의 왕자가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사람이 되셨는데, 종이 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뭐냐?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아들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고 하늘의 왕자로서 그 지위와 신분을 누리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아버지 함께 어떻게 보면은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어쩝니까?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협력하기 위해서 아들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아버지 일에 아들이 모든 관심을 가지셔요. 아들이 아버지 일에 모든 마음을 쏟으셔요. 그것이 바로 앞에 이 2장 3절과 4절에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어쩌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그러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쩌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시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협력하시려고 아들이 아버지 일에 자기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 일을 협력하고 이루시려고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신 분이셔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해요.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 품고 아버지와 같은 뜻을 보사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죠.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이루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협력하셔요. 아들이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시죠. 어떻게 협력하십니까? 적당히 하다가 아버지 일을 열심히 협력한 척하다가 위험이 닥치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니까 뒤로 빠지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협력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아들이 아버지와 협력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시고 일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으며 아버지와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품고 아버지 일에 힘썼는데 어디까지 힘쓰셨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그처럼 낮아지도록까지 그는 아버지의 일에 어쩝니까? 아버지 일에 협력하셨고 아버지 일에 자기 생명을 자기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신 것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원어로 말씀하면은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나의 양식은 뭐다면 나의 생명은 무엇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뭐냐? 나의 생명은 나의 기쁨은 뭐냐?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다.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기쁨은 무엇인가? 아들의 양식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요한복음 그 말씀과 여기 이 말씀이 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표현만 바꿨지. 그런 말씀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자기 생명을 거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어쩝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범죄에서 삐뚤어진 세상,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이처럼 그릇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오늘 또 여기 주제에 맞추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교만한 세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인데 삐뚤어진 세상인데 그것이 교만한 세상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 앞에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데 무엇을 하지 말, 이 하나됨을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요. 허용은 자기가시, 자기 자랑. 자기를 자랑한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나는 너하고 틀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의 뿌리는 뭡니까? 올라가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고 더 올라가면 뭡니까? 실은 마귀예요. 사단의 인격이에요. 사단을 정죄하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을 정죄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이 아담을 미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세상, 하나님을 대항해서 선악과를 말하면 교만한 세상이에요. 이 교만한 세상. 이 교만한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며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악한 세상을 바로잡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본, 아들의 본이 곧 하나님의 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면 뭡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높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분은 참으로 높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참으로 높이신 분인데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런데 그가 아버지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여기서 자기를 비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모든 신성을 비워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7절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웠다는 말은 사람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높으신데 아담과 대조되어 있는 거죠. 아담과 대조된 여기서 아담과 대조되어서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쏟으셔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보이신 이 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이 아들을 본받을 때만 세상 온전케 되는 것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셔요. 이처럼 아들의 모든 삶은 뭡니까? 아들의 모든 삶은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삶이 곧 뭡니까? 우리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의 모든 삶은 아버지를 위한 삶인데, 아버지를 위한 삶은 아버지의 뜻을 위한 삶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을 건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처럼 사신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일에 협력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신 이 아들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 9절이죠. 9절 이 부분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세 것으로 나눴을 때 세 번째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섬기신 이 아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아들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종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셔서 낮아지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 지극히 높였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지극히 높이셨는가? 어떻게 얼마큼 그를 지극히 높이셨는데 아들이 얼마큼 높아지셨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지극히 높이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 무엇을 주십니까?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고 왕이 신하에게 누가 이름을 준 것처럼 그 권세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권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 이름을 주신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름을 가진 만물이 이 아들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어떤 이름을 뒤에서 다시 풀어서 또 설명합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이 뭡니까? 모든 이름을 가진 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도 이름이 있고 천사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 그룹이 있고 그 보좌가 있고 뭐 여러 천사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가진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가장 높은 이름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모든 그처럼 존재들이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무릎을 꿇는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처럼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말이죠. 그 이름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실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주는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는 주는 황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구약 배경에서는 뭡니까? 구약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가 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뭘로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호가 뭡니까? 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실은 주라는 이름을 주셨죠. 주라는 이름. 이것은 그리스 로마 배경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소리칭했어도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이 하늘에 있는 영들까지라도 여기 이 주라는 이름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주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른 언어로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처럼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는 이처럼 만왕의 왕이 됐으니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 앞에 다 무릎 꿇고 복종하고 경배하도록 이분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위로 제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 빌립보 교회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지 너희가 그처럼 보았고 지금도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지금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이처럼 나의 싸움을 너희가 봤는데 나와 동일한 싸움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 사도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운 그리스도는 복음의 전사들입니다. 복음의 용사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지금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처럼 전투 중에 있는데 그처럼 교회 사령관이신 사도께서 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큼 사기가 떨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받고 바울 사도께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께서 고난받고 교회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인데 그렇게 말씀해서 그리스도를 본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았고 십자가에 그처럼 죽음에 이르도록 저주받도록 그처럼 낮아지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죽음에 이르도록 낮아지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 중에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고난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리라 말씀을 너희들이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으셨다 그렇게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십자가 없이 명방의 면류관이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그렇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처럼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주님의 식탁에서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처럼 친밀한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리라. 나와 하나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주님처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은 힘들도 있겠지만은 주님과 함께 먹고 하신 이 사랑의 교제, 이 교제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봉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그처럼 힘있게 그처럼 봉사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그처럼 신실한 주님의 군병들과 용사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